두 가지 열매가 있어야 성도입니다. 두 가지 열매가 있어야 성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듯이 우리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절하면 첫 열매 생각이죠. 열매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두 가지 열매가 있어야 성도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열매가 있어야 성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절기가 나오죠, 그죠? 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에 대해서 잠깐 선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의를 오늘 지키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구약의 이 절기와 이게 매치가 직접 매치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맥주 하면 보리추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리추수는 초실절인데 초실절에 이제는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드리는 건데 그 보통 이스라엘은 4월 달입니다. 4월 달. 우리 만에 맥주절이라고 한다면 초실절이라고 하죠.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4월 달인데 저희는 7월 첫 주에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다른 글도 읽어보니까 뭐 성경적인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은 이 맥주 감사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감사절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7월 우리의 어떤 그 환경에 맞는 그런 감사절 다만 그것을 이제 성경에 맥주절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따다가 맥주 감사절이라 했다 이런 그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구약에 나오죠.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데 이 절기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원래 이 절기를 누가 지켰습니까? 누구만 지켰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켰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떤 1년을 단위로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이 절기들이 이 7가지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끈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내. 섬기라고. 그래서 이걸 아바드라고 해요. 아바드. 저기 진주에 가면은 어제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 아바드 그 어떤 성경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남편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하시고 아내 되시는 목사님은 여기서 안 되고 보니까 여자분이 더 잘해. 원래 사모하시다가 목사님 하셨는데 남자분은 그렇게 이게 조직적으로 책 같은 걸 못 만드는데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이 구약의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때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도로 준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와 무관하죠. 그런데 이것은 더 중요한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때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유대인들 후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은 우리에게까지 포함되는 그 절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시간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와 구원의 그 모양을 이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이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지금 제가 말씀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믿음을 통한 이것 사실은 두 가지 열매가 이 두 가지와 사실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열매가 있어야 오늘 성경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열매가 있어야 그가 성도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절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인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맥주절 맥주절이 뭔가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날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맥주절을 뭐라고 합니까? 칠칠절. 여러분 그 다른 성경에도 맥주절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요. 맥주라는 것이 보리 추수잖아요.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도 맥주하면 보리를 추수한다고 보리가 들어 보리가 들어가는데 희한하게도 맥주라고 한 그 저기에도 어디에도 보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보리라는 단어가. 오히려 오늘 여기에서는 뭐라 나면은 밀. of the first fruit of wheat harvest. 밀추수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뭐 다 할 수 없는데 맥주절을 뭐라고 하냐면 이 77절이라고 말하는데 77절은 49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번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77절은 맥주의 초실절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일단 이 77절이다. 그래서 77절 맥주절을 사실 또 성경에 검색하면 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그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 그 단어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검색하면 여러분들도 오늘 검색해보면 맥주절 77절을 검색하면 뭐가 나오면 오히려 오순절이라고 나와요. 오순절이라고.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정합해볼 때 이 77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초실절과 이 오순절을 아우르는 의미에서 77절로 봐야 됩니다. 77절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초실절과 오순절을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77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맥주의 초실절이라 해서 49일 동안. 그래서 초실절이 며칠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초실절이 며칠 동안 초실절을 지킨다고 했습니까? 4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왜 49일 동안 첫 열매 드린다고 했습니까? 이 첫 열매는 무슨 첫 열매입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에는 들판에 뿌린 곡물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에게서 그래서 볼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들판에 뿌린 곡물 중에서 처음 거두는 게 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맥주절이죠. 그래서 맥주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또 여기에서는 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밀이라고 밀. 그리고 이 77절은 뭐냐면 사실은 보리 추수에서 시작해가지고 49일 동안 이제 밀 추수로 전환되는 그 시기예요. 49일 지나고 그래서 그 49일 지난 그 다음 날 그걸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 날 밀로 새로운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77절이라고 할 때 이 77절은 초실절은 뭐예요? 보리를 드리는 거예요. 오순절은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새로운 소재를 드리는 그런 시기여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리가 있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갈릴리의 게네사렛 평야에 거기 있는 보리가 제일 먼저 익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첫 단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9일을 센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메르 1, 오메르 2 그래서 49까지.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 49일이라는 것도 77절이라는 것도 어떤 유대 풍습에서는 우리는 초실절부터 49일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순절을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는 그냥 무교절부터. 무교절이면은 우리 예수님 죽으신 걸 따지면 예수님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죽으신 그 다음날부터 7일간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리고 이제 원래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언제 부활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게 주일날인데 안식 후 첫날도 언제 안식 후 첫날입니까? 6월절. 그리고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안식 후 첫날이 3일이 돼야 돼요. 3일이.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돼요. 6월절도 어떤 6월절에 죽으셔야 됩니까? 어떤 6월절에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금요일 6월절. 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기 때문에. 유월절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날 살아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고 싶어도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오신 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제일 큰 목적이. 죽으러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아서 막 도망을 다녀요. 왜?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니까. 아무 때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래도 49일 동안 이렇게 센단 말이에요. 이 한 단을 계속 갖다, 이게 보리단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77절.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이다. 보리를, 여기는 밀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보리를 49일 동안 한 단씩 지역마다, 거기는 다 한 번 드리는 거야. 한 번 드리는 거야. 한 번. 근데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근데 이 시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이 절기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댔죠. 그래서 이게 49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오순절 전에는 농사를 곡식을 집니다. 곡식을. 보리하고 이제 밀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과일들. 뭐 석류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올리브, 그 대추야자,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농사가 되려면 기후가 잘 맞아야 돼요.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일 동안 이 한 단 한 단을 드리면서 마치 이게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수능 100일 앞두고 카운트다운을 가잖아요. 그죠? 뭐 99일. 그 카운트다운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49일을 세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1년 농사를 졌는데 1년 농사가 잘 되려면 어떤 곡물 같은 경우, 보리 같은 경우, 보리하고 이런 것들인데 어떤 거는 비가 잘 와야, 때를 맞춰 비가 와야 되고, 어떤 거는 날씨가 좋아야 잘 되는, 이게 잘 맞아야 되거든요. 잘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잘 맞지 않으면 그 농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 첫 주에, 첫 번째 이제는 초실절을 지킬 때, 이제는 첫 번째 주일하고 이제 7주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 추수를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밀 추수를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넘어가려면은 7주 동안에 첫 주는 북서풍이 뭐예요? 북서풍. 북서풍은 뭐냐면 차갑고 비가 내리고 차가운 바람. 그 남동풍은 뜨겁고 날씨가 이제 좋은 그런 뜨거운 바람이 불어야 된대요. 그게 가장 금상첨화예요. 금상첨화. 그래서 밀 거둘 때쯤에 비가 와버리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날씨가 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는 그 일주일이 그런 마음으로 마치 수능 시험을 이렇게 기다리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날을 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왕을 구했을 때 사무엘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싫어했단 말이에요. 사무엘만 싫어했어요? 누가 싫어했어요? 하나님도 싫었어. 하나님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뭘로 증거를 삼았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벌 떨며 잘못했다고,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고 막 회개를 해요.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달라고. 아니 뭐지, 우리 같은 경우 뭐 비도 많이 오고 막, 어이구, 저는 어버가도 몰라요. 비가, 우리 집사람 막 비가 왜 하늘을 뚫는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 우레와 비가 왜 하나님께서 왕을 구한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냐면요, 1년 농사 완전 망치는 거예요. 그때 밀 거둘 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그때는 밀을 벨 때라 그랬거든요. 진짜 죽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 77절 초실절과 이제 오순절이 이어지는 이 7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피부로 느끼겠죠. 야, 이건 우리 실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표시로 너희들이 1년 동안 복을 받는데 3번의 절기를 지킬 때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너희들이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실절과 오순절은 우리에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오순절은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7 다 절기가 그렇지만은 초실절과 오순절이야말로 그 이전 절기도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지게 된 어떤 열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초실절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열매가 뭐예요? 2가지 열매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중적인 의미가. 그 이중적인 의미가 바로 이 2가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2가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 이것이 오늘 이 절기, 특별히 초실절,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랜만에 영어 자막을 이렇게 넣어놨더니 오늘 필리핀 자매들이 일이 있다고는 안 왔어요. 작전을 바꿔야겠어요. 영어로 할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한글을 배우시오. 자막을 보면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한글 배우는 시간 해가지고 작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야 될 열매는 오늘 이 절기 속에 이 2가지 모양을, 절기에 나타나는 이 2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대로 가지고 오면 성도에게 맺혀질 열매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뭘 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표현이 좀 다를 뿐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가지 열매, 그리고 사실 결국 이 2가지 열매는 뭐냐면 2가지 감사와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2가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2가지 열매가 있어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누가 성도냐?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러분 딱 보면 알겠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누구한테 감사요? 하나님의 로마서 1장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죠. 불신자. 근데 참 가슴 아프게도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왔다고 다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온 거지. 어느 분들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병원과 같다고 했잖아요. 아,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예,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지. 문제 없는 데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지만, 분명히 알려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또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이 회개의 가장 내용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분들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제 기간의 성경이죠.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허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인데, 하나님께 감사는 감사의 근원을 찾아봐요. 근원을. 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지. 다니엘서 4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바벨론의 왕이 한 꿈을 꿨죠. 그죠?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습니까? 꿈에 나무가 자라는데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얼만큼 컸다고 했어요, 나무가? 세상 어디서도 가서 세계 끝에 가서도 보일 만큼. 여러분, 고흥에서 여기까지 20km인데 고흥에 가서 나무가 보일 정도면 나무가 어느 정도 커야 될까요? 아, 우리 한재산이 벌써 계산이 나오셨네. 어느 정도 커야 고흥쯤 가서 20km쯤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나무가 보일까요? 540m요? 맞아요? 오, 그러면 540m래요. 그러면 서울 가서 보이려면 안 돼요. 근데 540m래요. 540m. 전문가시니까 측량이 벌써 딱 나오나 봅니다. 근데 세계 어딜 가서도 보일 정도로 크대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모든 새들이, 그리고 모든 육체를 가진 그 존재들이 와서 거기서 먹을 것을 얻는다고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어느 날 순찰자가 딱 나와가지고 그 가지를 치고 나무를 피고 탁, 응? 새들도 떠나게 하고 짐승도 떠나게 하고 다 떠나게 하고, 그리고 짐승처럼 이 7대 동안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잠이 안 오는 거면, 잠이 너무 뒤숭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박사들을 불러다가 물어봐도 그 세상 점쟁이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이 나무가 당신 얘기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할 건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이 봐줄지 모르니까 공의를 행하여 죄를 속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가지고 혹시 그러면 하나님이 이 꿈을 돌이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니엘이 그것까지 가르쳐줬어요. 그 정도 가르쳐줬으면 눈치를 채야지. 근데 12달 지나가지고 다 까먹었어. 1년도 안 돼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느부갓네살이 딱 궁중에 딱 지나가다가 이 풍경을 보면서 와 너무 막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봐도 자기가 세운 제국이 너무 웅장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했다고 막 그러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12달 만에 까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그 꿈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다니엘 4장 32절이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세상 나라의 자를 안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그분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KBS 방송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별 대담해가지고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그게 다니엘서 1장에 나와요. 4장 1절 처음에 나와요. KBS는 안 나오지만 기자회견을 연다고요. 내가 이만저만 해가 했는데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는 그 마음의 근원이 뭐냐면 그 중심이 뭐냐면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모든 내 생명과 건강과 내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들 수고를 주님이 아시죠. 여러분들 수고를 잘 아시지만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그렇게 수고해도 비를 뒤섞거나 봐요. 첫째 주에 북서풍이 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둘째 주부터 7째 주까지는 남동풍이 불어야 돼요. 그래야 금상첨화예요. 근데 거꾸로 바꿔놔 봐 하나님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막 남동풍을 막 아주 뜨겁게 해버리고 그제부터 북서풍을 불게 해버려봐요. 역대상 29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미리 준비하면서 백성들이 다 성전 건축을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제일 많이 했어요. 왜 다윗이 제일 많이 했을까요? 왕이니까 제일 많았겠지. 제일 많기도 했지만 많다고 하는 건가? 진짜 힘에 지나도록 다윗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 백성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걸 드리고 나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여기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에 보면 제너러슬리라고 해가지고 후하게 아주 후하게 드렸다고요. 후하게. 아마 몇백억은 드렸을 거예요. 다윗이 왜 금을 은금이 거기에 들어간 그 성전 짓는데 들어간 금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게 된 이유도 왜요? 그 금 때문에 그래요. 금 때문에. 디도 장군이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여러분 로마 장군들의 저거 로망은 뭡니까? 개선문 세우는 개선문. 자기 이름으로 개선문 세우는 게 로마 장군들의 로망이라고요. 개선문을 세우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적들의 목을 얼마를 베야 돼. 적을 베야 되고 그리고 금을 많이 갖고 금을.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그러니까 돌까지 금이 성전에 있으니까 금을 다 캐내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으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수천억 원치 들어갔어요. 금이. 성전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이걸 왜 어떻게 드릴 수 있었어요? 진짜 그 가슴에 마음에 찐이야 찐. 뭐라고요? 찐이야. 다윗의 마음에 찐이야 찐. 뭐가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빈말이 아니라 그 가슴에 그 마음이 진짜 찐으로 있는 겁니다. 찐으로. 찐으로. 오늘 그 예배 끝나고 오늘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비 안 오겠죠. 딱 전도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햇빛도 안 찌고 딱 좋은 날인데 전도도 전도지만 이제 뭐 몇 분 안 되지만 오늘 이제 교회 못 나오신 어르신들을 잠깐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뵈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이덕 집사님이 몸이 안 좋으신 지 오래돼서 지금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나오고 싶어도 걷질 못 하시니까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참 근데 제가 그 집사님 보면서 그 몸은 그러신데 늘 감사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그 집사님 가면 그렇게 힘든데도 한 번도 불평을 안 해요. 늘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제가 얼마인지 말이 아니지만 집사님이 한 달을 살아가는 걸 보면 난 신기해요. 나라에서 받는 돈 얼마 그거 가지고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자네들도 그렇게 뭐 용돈을 보내주는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응. 정확히 확인 안 했지만 이게 대충 들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 가지고 거기서 요양보호도 띄워주고 그 또 요양보호사가 또 과외로 와서 또 돌봐주잖아요. 집사님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 얼마 떼어주고 그러면 내가 봐도 돈이 없어. 참 내가 한쪽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가슴이 져가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어려운 중에도 갈 때마다 꼭 11조를 내놔요. 거기서. 저는 그걸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받지 말아야죠. 그거를. 근데 그게 그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다른 건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뿌리는 뭡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드리고 왔다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인 겁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어요. 두 번째 열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절기가 이중성이 있다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측면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그 예표라고.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사하는 그 감사의 근원이 다윗과 같이 전에는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그 찐 고백. 무슨 고백이요? 찐 고백.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감사를 할 줄 모를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할 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마태복음 5장에 악인은 악인에게 똑같이 해와 피를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는 뭘까요? 로마서 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가 7대 절기죠. 그죠? 7대 절기 중에서 이 7대 절기는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시간표예요. 구원의 시간표인데 자 앞으로 남은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하고 뭐예요?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제가 예전에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있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추가적으로 제가 그 말씀도 그렇겠다는 말씀 든 게 뭐냐면 이 대속죄일은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그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의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때 대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는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됐지만 그 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굉장히 집단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더라고요. 순수한 건.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개인적으로 볼 땐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은 대속죄이 이루어진 거라고 했죠. 그죠?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는 결국 뭐냐면 이게 뭐예요? 오늘 초실절하고 77절 말하는데 77절은 뭐와 뭐를 아우른다고 했어요? 초실절과 오순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부활한 것으로 본다면 오순절은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여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순절이 뭐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날이에요. 어떤 날이라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죠. 아니 근데 목사님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받아요? 아니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신댔잖아요.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여 양대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양대될 것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건 뭡니까?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부활. 그 부활. 근데 예수님 같은 부활을 누가 예수님 같은 부활에 참여해요? 여러분 성경 가서 확인하세요. 로마서 8장 23절 24절에도 나옵니다. 24절 25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뭘 바라리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 그러면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몸의 부활을 누가 몸의 부활을 예수님 같은 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받게 돼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방금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뭡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방금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의 그 소망,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부활이. 그래서 여기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뭐예요? 옛날에 저도 예수님 믿고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근데 뭔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어. 그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어느 정도 생각했냐면 그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가 그 절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어. 주님이 날 도와주셔야 돼. 주님이 나의 기업이야.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거기까지. 근데 우리의 기업은 물론 그런 것이 기본적 기초 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기업은 그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과 그의 나라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그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간 자는 누가 들어가요? 에베소 1장 편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여기 이 말씀으로 말하면 로마서 8장으로 말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 그것이 그 처음 열매를 받은 그것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죠. 그죠? 근데 오순절과 다른 게 뭐예요?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는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오순절은요. 그거 세 가지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나와 관계되는 것이 되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제산 받는 것도, 심지어 제산 받는 모든 것들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는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성령 죄사함을 받는다잖아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보이지 않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 죄사함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성령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 안에 이루는 거.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거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이 꼭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꼭 그런 게 있어야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그 풍선 아트 할 때 거기 배경음악 나왔죠, 그죠? 제가 일부러 거기다 그 곡을 넣었어요. 그 곡을 원래 그 유튜브에 저기 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돈으로도 못 가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간대요? 누구만 간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응? 누구만 간대요? 어이없어도 못 가요. 누구만 간대? 응? 거듭나야 간대. 거듭나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물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성령으로 그리스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부활의 첫 열매, 성령의 처음 열매, 익은 열매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그걸 행하십니까? 누구에게 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세요?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고 갈망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감사제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 제가 지난주에 사실 설교 끝날 때 이 얘기를 사실 했어요. 끝날 때 드라마 끝날 때 막 내가 다음 주 뭔 스토리 있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면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 설교 끝날 때 이 얘기하고 끝났잖아요.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이 맥주감사제의 진짜 열매는 우리가 그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반기 6개월을 지나면서 참 먼저 오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마다 사실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표어는 뭐였어요? 표어는 파도들의 터위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그런 표어로 시작했는데 또 이게 뭐 저마다 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작년의 표현은 뭐였습니까? 작년의 표현은 주의 택하신 자의 사방에서 모여드는 교회. 그래서 왔는데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몇 달 전에 또 어떤 분이 오셨다 그냥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올해 표를 이렇게 정했던 이유는 왜 그 표를 정한지 이제 이유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저 표에 대해서는 별로 이게 중점을 두지 않았었는데 제가 저 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제 또 올 때가 됐는데 와야 되는데 그랬는데 우리 박 목사님하고 홍 집사님께서 갑자기 서울에 우리 교회는 표대로야. 사방에서 모여, 사방에서 목포에서 광주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제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진행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 마음에 전에 뭐 그런 게 있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어떤 죽음에 대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죽음에 대한 그 어떤, 이건 뭐 좋은 잘 생각이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뭘 기도한다고 했어요? 예? 기억나세요? 사람들 만나서 제일 먼저 가서 딱 만나면, 우리 홍 집사님 첫 주 나왔을 때, 6월 16일 나왔을 때 그 설교할 때 그 얘기했었는데, 사람들 만나면 제가 뭐 기도한댔어요? 예? 기억나세요? 주여 뒷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요즘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다른 때 같았으면 집사람한테도 내가 이걸 말할 건데 나를 잠잠게, 말하지 않게. 내가 어떤 죽음의 단계, 주님과의 어떤 죽음의 단계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은 말하고 싶으면 말 안 하면 답답하죠. 죽겠죠, 그죠? 죽겠어요? 말 안 하면? 예? 그럴 때 있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 말한 것처럼 뭐 되어지는 환경은 뭐 둘째치고라도 내가 문제니까, 내가 주변에 어떻든지 간에 내가 죽고 내가 주님과 살면 되는 거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게 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오직 이 진리를 믿음으로. 참 지금마다 듣던 신기해요. 권사님 신기하죠, 그죠? 사방에서 앉아 있는 거 보면,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열매, 이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